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오늘은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살피며 나누려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는 하지요. 너 어디 가니? 응, 교회가. 여보 지금 어디에 있어? 나 지금 교회에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린 장소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 함은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기보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임, 이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동원교회다 하면 무엇입니까? 동원교회다 하면 그거는 구이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구이문 맞은편에 있는 광진경찰서 건너편 어디쯤에 있는 조금 오래된 듯한 빨간 벽돌의 건물이다. 동원교회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동원교회라 함은 동원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바로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엄연히 말하면 이곳은 교회당, 교회 건물이 되고 예배당 그렇게 되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 또는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립니다. 맞죠? 제사를 드렸던 장소, 솔로몬의 성전, 그런 거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도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공간, 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 언약궤를 보신 성전, 이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로 보통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나오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전 본체뿐만 아니라 성전 뜰까지 포함하는 성전 지역, 이런 넓은 범위의 성전 지역을 가리키고 이 나오스는 거룩한 장소, 즉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 본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보는 이 본문의 16절에 나타난 이 성전이라는 이 표현은 이 나오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즉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 그래서 이 본절은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6절 이렇게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그렇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따라서 이어지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17절 말씀은 우리가 거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고 성별된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야 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단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 그에 대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경고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지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성막을 더럽히면 죽는다라는 경고입니다. 한 곳 더 있는데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은즉 부정하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 구약에서도 나타나죠. 그 성전 그 장소를 더럽힌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기도 무서운 경고가 있죠.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는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로 죽음이 경고되어지는 중환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되는 것, 성전이 성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며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 잘 알고 계실 텐데 본문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그것에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다. 우리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자상하신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이다.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죠.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겨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했던 삭개오, 얼마 전에 박상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삭개오 이야기 속의 그 삭개오도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리 지르며 외쳤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돌아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문제 있고 죄인인 사람들의 친구셨습니다. 이렇게 너그럽고 따뜻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더럽혀진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너그럽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하고 품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글로 써 있으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답니다. 어떤 나쁜 불량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깡패, 건달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막 엎어버리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소위 말하는 한 성격 하시는 분이셔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성질이 뭐 더럽다 뭐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중인격자입니까? 어떤 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데 어떤 때는 막 분노가 극에 달해서 조절을 못하시고 그런 이중인격자 그러지도 아니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렇게나 용납될 수 없는 악하고 중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안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져 살면서는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게 될 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그렇게 노하시며 내쫓고 쏟아버리시고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과 같이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 성변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 두 절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 화면에서 함께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 절 16, 17절을 보면 너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안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너희라는 복수의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성전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함께 성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요, 나아가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께도 대단히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도 대단히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죽음으로 경고된 그 무거운 잘못,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하셔서 내쫓고 쏟으시고 둘러 엎으셨던 그 중하고 심각한 잘못,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보았던 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또 3장에서 나타났죠. 그들에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너는 게바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당을 나누어 분쟁했던 모습들. 그들은 이러한 문제, 분쟁의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분쟁의 문제를 볼 수 있죠. 나만 성전인 것 마냥, 내 안에만 하나님 계시는 것 마냥 그런 교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성전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성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또한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위해서 흘린 구원의 피, 저 사람을 위해서 흘린 속죄의 피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주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전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구속의 은혜, 또 그것으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거역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주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또 하나,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성별되어야 된다. 왜죠? 우리가 그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진리이고 경고이다. 우리 읽은 16절 말씀은 그 끝부분 문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 뭐뭐뭐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너희 이거 알지 못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바울의 질책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진리를, 이 경고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진리와 이 경고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붙들고 이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만이 아닌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또 고민하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제가 오늘도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 존재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 모신 성전임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왜 이 말씀,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모습들을 반성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반성과 결단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